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인으로 삽시다,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나가셔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줄 아세요?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하고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아침에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아침에 잠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저 두 가지만 오늘 크게 설명을 하려고 해요. 이 두 사람 신앙을 통해서 두 가지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첫째는 이 제목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기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제 그 요한복음이나 또 복음서를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설교를 하고 전도를 많이 했죠.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부류의 사람들. 요한복음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사람들이에요. 공개적으로. 나는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고, 또 이 특별히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이 소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소경이 나와요. 이 요한복음 9장 22절을 읽어보면은 유대인들이 뭘 결의했냐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22절. 이걸 알아야 본문을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유대인들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뭘 결의를 했냐면은 이 나사렛 예수,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히브리 말로 바꾸면은 메시아죠, 메시아. 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게 크리스토스라 그랬죠, 크리스토스. 그 크리스토스를 그냥 음력한 게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번역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 입에도 이미 익숙해졌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정확히 말하면 예수 메시아, 메시아. 그래야 이 유대 신학이 딱 맞습니다. 자, 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은 유대교에서 완전히 출교시켜버리는 거죠. 출교시켜버리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한다는 것은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유대 사회의 공동체 일원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들이 인정하고 그 안에 학교도 다니고 뭐 교육도 받고 혜택도 받고 하는 이 모든 걸 다 박탈해버리는 겁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죠. 쫓아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삶의 고통이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로 결의를 했다. 그렇게 나와서 소경의 부모들이 그걸 두려워했기 때문에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말하지 않아. 걔도 다 컸으니까 걔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그 소경한테 가서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너 어떻게 눈 떴냐? 예? 또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내 눈에 침을 바르고 저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으라 그래서 내가 그대로 했더니 내 눈이 떠졌습니다. 예수가 그랬습니다. 예수라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특별히 그 32절 3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자꾸 그걸 부정하려고 하니까 32절 9장 32절 33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 앞에서. 그 사내들인 공회원들도 있는데 이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는 무서워가지고 말도 못하는데 유대사회에서 쫓겨날까봐 이 소경되었다가 예수님 치료해준 이 사람은 뭐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 눈을 뜨게 하신 분은 예수님이고 나는 창세 이후로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는 소리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오늘 그런 내용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런 분들이. 자기가 예수님을 믿은 게 알려지면은 자기 유대 사회에서 쫓겨나요. 자기 인생이 유대 사회에서 끝나는 거예요. 깜깜해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사람임을 떳떳이 밝힌 사람들. 이 소경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12제자는 뭐 물론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 있었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을 믿었어요. 자기들도. 저분이 메시아가 맞아. 설교를 듣고 표적을 행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보니까 메시아가 맞아. 이렇게 믿었지만은 자신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것을 숨긴 거예요. 마음으로만 자기가 믿은 거예요. 숨기고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은밀한 그리스도인. 절대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 말하면 쫓겨나니까요. 유대 사회 안에서 누리게 되는 혜택을 다 뺏기게 되니까 그게 두려워가지고 말하지 않고 은밀하게 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회당에서 쫓겨나고 핍박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살았는데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이 두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두 사람. 누구예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자, 38절하고 39절을 보시면은 사도 요한은 이 두 사람을 소개를 해요. 지금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아주 담대하게 로마 총독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이제 그렇게 고백하는데 사도 요한이 이 두 사람을 먼저 소개하는데 38절을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다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이나, 그죠? 예수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아까 우리가 읽었잖아요. 유대인이 두려워 자기가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이, 숨기고 살았던 사람.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이 사람이. 근데 오늘 확 바뀌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니고데모를 소개할 때에도 우리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이미 공부했잖아요. 예? 네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 이제 사람이. 니고데모는 언제 찾아왔다고 얘기해요? 밤중에 예수님을. 왜 밤중에 왔을까?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특별히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입니다. 유대교 율법의 최고봉이에요. 최고봉.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회, 그러니까 유대교의 최고 존경받는 산헤드린 공회원, 그게 회원이에요. 최고 지도자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를 들으면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는 율법을 평생 가르치는 율법 전문가였지만은, 학자였지만은, 율법을 가르쳤지만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해서 자기는 알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막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됐잖아요. 이 사람이 밤중에 찾아왔다는 거, 몰래 찾아왔다는 것을 사도 요한이 강조해요. 이 사람도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았어요. 요한복음 7장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거기도 보면은 숨기고 살다가 한마디 하긴 합니다. 근데 그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숨기고 증거도 없이 우리가 왜 남을 욕하느냐? 이렇게 슬쩍 예수님을 변호하는 말을 했지만 내가 바로 예수님 메시아로 믿는 사람인데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걸 다 숨기고 이렇게 살았는데 오늘 사도 요한이 지금 예수님 장례 치르려고 목숨 걸고 빌라도 앞에 찾아온 이 두 사람이 이 이전까지는 이런 비겁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과 편안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임을 숨기고 은밀한 그리스도인으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요즘 이러한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 나가면 직장에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삽니다.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적당히 술도 마시고 세상도 즐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또 성공과 출세를 위하여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거짓말도 하고 불의도 행하고 겉모술수도 쓰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저 입사 직장 다닐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고 또 우리가 이렇게 뭐 인턴 나가서 일하면서도 갔다 와서 얘기하면 그런 얘기들을 해요. 깜짝 놀라서 이게 정말 그런 사람들이 많구나.
그 회사 나와서 이렇게 같이 뭐 부장님도 있고 과장님도 있고 뭐 이사도 있고 뭐 동료 계장님도 있고 동료 직원들도 있는데 몇 년을 같이 다니는데도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는지를 몇 년 만에 딱 어떤 계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 그 전까지 전혀 모르는 거죠. 왜냐면 나와서 막 술 퍼먹고 뭐 같이 다 하고 똑같이 하고 다 살고 적당히 나쁜 짓도 하고 뭐 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 어느 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그것도 교회 직분자. 그걸 고백을 해가지고 알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전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부끄러우니까 숨기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교회 같은 교회 성도들만 모르면 되잖아요. 목사님만 모르면 되잖아요. 회사 와서 교회 오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전도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기가 예수 믿는다는 걸 몰래 숨기고 부끄러우니까 자기가 삶이 부끄러우니까 그렇게 사는데 무슨 이 사람이 전도를 하고 뭘 살아가겠습니까? 이 사람. 자, 사도 요한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그렇게 살아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었던 요셉과 니고데모 두 사람이 로마 총독 빌라도를 찾아옵니다. 목숨을 걸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을 장사 지낼 테니 예수님의 시신을 우리에게 내주시오. 그래서 완전히 목숨 걸고 온 거죠. 그리고 공개적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제자임을 밝힌 거죠. 여기서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렇게. 자, 왜 이렇게 변했을까요? 이 두 사람이 갑자기. 이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서 고난과 수욕과 모욕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 순교왔을 뿐이지. 유대인들이 두렵고 그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서 순교왔지만은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고난당하고 자기를 위해서 모욕당하고 조롱당하고 십자가에서 고통 속에 6시간 매달려 있다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고통스러운 절규를 하시면서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하시고 죽으시는 예수님 보면서 한없이 부끄러움을 느낀 거죠. 한없이 부끄러움을.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저 고통 속에서 저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으셨는데 내가 너무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그리스도인임을 숨기고 제자임을 숨기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 그게 너무나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제 두 사람은 더 이상 숨어 사는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하면서 그랬죠. 예수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하면 자유가 찾아옵니다.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 루마니아의 티손 목사님 얘기도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 사람 영국 옥스퍼드 가서 신학 공부하고 다시 루마니아 공산치하에서 돌아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백하기를 자기가 그 이전까지는 저 공산주의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무서워가지고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말도 못하고 숨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자기 조국으로 다시 돌아오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하니까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 앞에서 떳떳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죠.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면 아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니고데모는 지금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70명으로 구성된 유대인 최고 지도자 그룹입니다. 최고의 권력층이고요. 그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는 최고의 명예예요. 그 다음에 최고 존경을 받습니다. 명예와 권력과 돈과 존경을 다 갖는 이런 직책인데 이제 자기가 메시아의 제자,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을 고백했으므로 그 모든 지위를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돼요. 권력도 없어지고 명예도 없어지고 돈도 없어질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겨납니다. 이제까지 존경받던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그가 유대인들에게 핍박받고 조롱받는 신분으로 전락할 겁니다.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이제 금방 알려질 테니까. 니고데모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밝히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겠다고 나선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떳떳이 밝히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겠다.
그게 어떤 환난과 핍박을 가져온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기득권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떳떳하게 살겠다.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다. 오늘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은밀한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임을 사람들 앞에서 숨기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보다 세상의 재물과 지위를 더 사랑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일까봐 진리의 말씀을 주장하지도 못하는 사람, 핍박과 환난과 조롱이 두려워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은밀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바로 요셉과 니고데모,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기 전까지 비겁하게 살았던 요셉과 니고데모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간직하고 이 말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여러분들은 세상에 나가서 어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더라도 그리스도인임을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어떤 부정한 일이 생기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예? 막 술 마시고 어디 가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래서 술 마시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장소에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오늘부터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사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 주님이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린다 그랬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니고데모를 요한은 니고데모를 소개하면서 몰향과 침향 섞은, 이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기록하고, 100리트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장례 지내기 위해서 이 모략과 이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를 가져왔다는데, 모략은 이제 쉽게 말하면 방부제나 마찬가지예요. 시체 썩지 말라고 하는 그 방부제이고, 몰향은 그 이제 시신을 싸는 수의와 이런 것에 뿌려가지고 그 시체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그 향을 뿌리는 그런 것입니다. 향을. 이 유대인의 장례식대로 했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례식은 우리하고 좀 많이 다르죠. 우리 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바위 같은 데다 굴을 파서 이제 그 들어가 보면 양쪽에 선반이 이렇게 두세 개 가져오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의 그 시신을 그 선반에다 올려놓죠. 싸가지고 올려놔요. 그렇게 노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1년 정도 있다 보면은 시신이 다 썩고 유골만 남으면은 그때 그 유골을 다시 유골 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노는, 이 장례가 두 번 이루어져요. 유대 사회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다 넣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이 장례를 지낼 이 모략과 이 향을 무려 몇 리트나? 100리트나 갖고 왔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아리마대 요셉은 새 무덤, 새 무덤이라는 건 뭐냐면 선반이 여러 개 있기 때문에 이미 가족이 누구 하나 들어가 있으면 새 무덤이 아니죠. 그러니까 무덤으로 만들어 놨는데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그 안에 시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 이걸 왜 강조하고 있냐면, 이걸 이제 드렸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 100리트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량형이 아니잖아요. 이게 환산하면은 한 40kg 정도 된다랍니다. 40kg.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일반인들이 장례할 때 쓰는 양이 몇백 배예요. 몇백 배. 이게 지금 이 100리트나가 어마어마한 양을 가져온 거예요. 이 양은 누구 장례식 때 이만큼을 쓰냐면은 왕의 장례식 때 이만큼을 쓰는 거예요. 왕이 죽었을 때 쓰는 양이 바로 이 100리트나 되는 양입니다. 근데 지금 이 니고데모는 뭐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교의 최고봉입니다. 구약 율법의 최고의 학자예요. 이 사람이. 사내들인 공회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러 오는데 누가 봐도 이상해요. 왕 장례식을 치르는 만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뭘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로마의 형틀, 저 사형틀에서 죽은 이분이, 이 젊은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이 로마의 죄수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 누구예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요 만왕의 왕. 저까진 로마 황제, 저건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왕들의 진짜 왕이신 이 만왕의 왕이다, 이분이. 그래서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만왕의 왕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합당한 예우를. 왕이 죽었는데 이만큼 일반인 죽은 것 같이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고 만왕의 왕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믿습니까?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에요. 뭐 이 땅에 이 전체 나라가 몇 개지, 200개가 넘는 나라가 있고 그 나라마다 다 왕이 있겠지만은 그런 왕들의, 그런 만왕의 진짜 왕, 그들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경배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한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에 드리려고 했더니 예물을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우세요? 자기를 위해서는 막 아깝지 않게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데는 굉장히 인색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들도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너무 아까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어떤 걸 드렸냐면은 자기들에게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드렸어요. 쓸모없는 것들. 이게 동물을 드릴 때 저는 것, 눈먼 것, 병든 것, 자기도 이렇게 잘 필요 없는 것들, 하찮은 것들, 그런 것들을 갖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1조 드릴 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제가 가르쳐 드렸죠. 작대기 하나 가지고 이렇게 있다가 양을 이렇게 지내보내면은 10번째 지나가는 양이 하나님의 거예요. 그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떡합니까? 기름지고 살찐 양을 따로 빼놨다가 9마리 지나가고 10번째 하나님께 지나갈 때 기름양을 탁 집어넣어서 하나님께 그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했겠어요? 오늘 말라기서를 보면 9마리 지나간 다음에 10번째 게 하나님 거거든. 저는 거 하나 툭 쳐가지고 그게 지나가게 하나님 드린 거예요. 저는 거, 눈먼 거, 병든 거, 자기도 쓰지 않는 거, 필요 없는 거, 자기가 필요 없는 거, 그런 거 갖다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는지 아세요? 말라기 1장 8절 9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면 너를 받아주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니네 총독에게 갖다 바쳐보라. 니네 왕에게 갖다 바쳐. 왕한테는 갖다 잘 보이려고 좋은 거 다 갖다 바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와서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냐. 그걸 네 총독에게 갖다 바치면 총독이 너를 기뻐하겠냐. 그걸 받아주겠냐. 밖에는 그냥 거기서 치도곤을 치르고 쫓겨나겠지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말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물과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 하찮은 걸 드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분에게 무슨 선물을 주거나 뭘 할 때 가장 귀한 걸 드리죠. 귀하게. 아무거나 갖다 막 하겠어요? 아무거나 갖다 하는 그 자체가 벌써 그 사람 별로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이 니고데모는 100리터나를 가져옴으로써 이분이 바로 만왕의 왕. 사람들이 왕에게 바칠 때 제일 좋은 걸 드리는 것처럼 그만큼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이 아리마대 요셉도 한 번도 쓰지 않은 새 무덤을 왕의 무덤을 우리 예수님께 장사 지내는데 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와 경배와 예물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처럼 그 사람들은 어린 아기 예수를 보고 그분이 만왕의 왕임을 깨닫고 가장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찬송하라고 하나님 영광 받으셨는데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주님, 내가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히 밝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 이제부터 나의 가장 귀한 것들을 그분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것들을 그런 경배와 찬양과 예물을 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두 가지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